어제 우리는 용서가 세상 속에서는 없는 이유를 같이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상은 복수와 보복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질서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복수와 보복이 빠져버리면 세상 나라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에는 언제나 보복과 복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보복과 복수라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소위 상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를 함부로 공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복이 있고 복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상대가 더 이상 보복과 복수를 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 속에 일어났던 강대국, 소위 제국들의 전쟁들을 보면 그 약소국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는 땅이 되도록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이죠. 다시는 보복과 복수의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인류 역사고 또 제국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용서를 하지 않고 보복과 복수를 하는 그 근거를 무엇으로부터 찾냐면 그것이 바로 정의구현이라는 것이죠. 잘못한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죠. 또한 그것이 자기 보호를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통제권을 바로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자신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는 사실 힘센 사람이 왕인 나라 같지만 실상은 내가 왕인 나라가 여러분 세상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것입니다. 예수가 왕인 것이죠. 그러므로 보복과 복수는 내가 왕이었을 때만 필요한 것이죠. 또 내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보복과 복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복과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내가 너를 용서해. 이게 용서가 아니고요. 용서는 뭐냐면 보복과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내가 너를 봐줘. 이번만큼은 내가 봐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다음에 그 잘못을 또 하면 그때는 봐줄 수 없어. 그래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을 바꾸는 일로 혹은 상대방을 향한 나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우리는 보통 용서를 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복수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님에게 넘겨드리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보복과 복수를 할 수 있는 바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것이죠. 여러분, 보복과 복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복과 복수를 하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정의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복과 복수를 우리가 정의롭게 하면 여러분, 악순환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봐보세요. 보복과 복수가 정의롭지가 않죠. 그러니까
보복과 복수가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300년 계속 반복되게 만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보복과 복수를 정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바로 보복과 복수를 넘겨드리는 것, 주님만이 온전한 정의로운 심판주이십니다. 주님만이 바로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생사하복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고 그분께 맡겨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이렇게 온전하게 맡겼다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해요. 주님, 제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복수와 보복은 하나님의 일이고 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 그 일 하겠습니다. 이제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이렇게 차오를 때가 있다고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용서를 안 했나 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건 이상한 그 상태인데 용서를 해놓고 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용서를 했는데 어느 날 또 그 사람 보고 있으면 열받아요.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마음에서 그냥 또 갑자기 이 분노가 쳐 올라와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용서를 안 했기 때문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맡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분노가 재등장하고 힘들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그만큼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내가 상처를 바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여전히 기억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바로 맡겨드린 것. 그러니까 기억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버린 것이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용서해놓고도 끊임없이 그 기억 때문에 아픕니다. 분노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주님께 그 사람을 맡겼어요.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내가 용서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가 아프구나. 내가 그 상처가 너무 크구나. 주님, 내가 이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상처에 대하여 주님이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장치로 나의 기억을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당하게 보복과 복수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의 기억을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사실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계속해서 이 분노에 우리가 감옥에 gat혀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그 믿음이라는 것을 결단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어,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려, 이렇게 결단과 결심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은 열매가 믿음입니다. 이걸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그랬을 때 그 주체가 누구냐? 그럼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있는 나를 향한 관계, 그것이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 생기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시인의 표현을 들으면 봄부터 서쩍새는 그렇게 우러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토록 열심을 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로마서 4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제 로마서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인간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이 있게 되었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인간이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을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니들이 그토록 나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래, 그러면 나 없는 인생을 한번 살아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인류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을 산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토록 요구했던 하나님 없는 세상. 지금 여러분 이 지구촌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요, 정치,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방면에서 의학, 심리학, 상담학, 과학, 철학, 정치, 경제학, 이런 모든 영역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빠지세요.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영,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철학,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음악, 미술, 요즘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이 그 예수 믿는 애들 모여라 그래갖고 그 저희들 그 기억이 나요. 학교 뒷산에 가갖고 그 예수 믿는 애들끼리만 모여갖고 우리 기도회를 했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주관해갖고 그거 했었죠. 요즘은 그거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심지어 미션 스쿨에서도요, 정한 시간, 이게 성경 공부 과목 외에 이렇게 선생님이 상담하면서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너 종교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이거 법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전 인류가 계속 그래왔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번개 때리고 막 불 내리고 이게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봐. 그래, 니들이 원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만 짓고 사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또 그 구원자를 우리가 믿는 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생기느냐? 구원자를 딱 보면 아이고 당신 구원자시군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그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은혜스럽게 봅니다, 성경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 성경을 볼 때 그 시대로 가서 읽어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별로 저항이 없어요. 근데 그 장면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가이사 빌립보 지역 저도 가봤는데요. 그냥 평범한 그 산악지입니다. 막 바위들이 있고 막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이 물어본 거죠. 제자들 데리고 갔는데,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만 인간들이 볼 때는 완전히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냥 30살 이제 간 넘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잖아요. 제자 중에 유일한 기혼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거죠. 예수님 보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존경하면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다 하고 너무 좋아해요. 기뻐하셔요. 그 시대로 가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한테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보고 분명히 멀쩡히 같이 밥 먹었는데 화장실 다녀온 것도 알고 있는데 다 알잖아요. 피부가 만져지고 손이 만져지고 다 얼굴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기신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근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네가 공부 잘해갖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이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은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모델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사람에게 만들어지는가, 생기는가, 그것의 샘플이라는 의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믿음이 시작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생겨 이것의 모델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만들어진다의 바로 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지죠?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막 예를 쓰고 노력해갖고 하나님의 믿음이 생겼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믿음이 생기도록 계속 일하셔요. 그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요.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잊어먹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죠. 그 절정적인 장면이 뭡니까? 창세기 21장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라는 말이 3번인가 4번인가 반복으로 나와요. 말씀하신 때가 돼갖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서 이제 이삭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뭘 갖게 된 거죠?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부터 너를 용서하겠어 이렇게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용서가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일을 해야만 그 결과로 우리가 용서라는 것에 다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용서를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이런 표현을 이제 이런 그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서를 받아들였을 때, 용서를 받아들인 마음이 충만할 때 바로 용서가 흘러가게 된다. 이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내 이웃에게 그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는 결심이나 내 의지의 사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내 삶에 역사하여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그 상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용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호수가 있죠.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그 애국인이에요. 그래서 에게해를 본 사람이고 지중해를 본 사람이에요. 진짜 바다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를 호수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호수라고. 그런데 마태라는 사람은 촌놈이라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제일 큰 바다가 제일 큰 그 물이 고여 있는 곳이 갈릴리라 갈릴리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마태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로 나오고 누가복음은 갈릴리 호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마태는 촌놈이었고 누가라는 사람은 해외여행도 다녀온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어쨌든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보시면은요, 이 갈릴리 바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헤르몬산에서 시작돼. 헤르몬산은 굉장히 3,000m 정도 높은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옛날부터 만년설이 있었어요. 만년설. 그래서 만년설이 있으면 얼음이 녹잖아요. 봄이 녹으면 거기서 물이 계속 흘러요. 물이 흘러요. 어디를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그래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요.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충분한 물이 공급되면은요, 갈릴리 호수가 물이 가득 차죠. 물이 가득 차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요단강을 통해서 또 사해바다 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물이 들어오고 물이 나가니까 갈릴리 호수는 어떤 호수가 돼요? 갈릴리 호수는 살아있는 호수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있고 그곳은 풍요가 있는 호수가 돼요. 그러니까 용서가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용서가 흘러나가는 그런 심령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만 내 속 편하자고 용서를 해라,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갖고 용서도 못해 이렇게 의무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생명력 넘치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용서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용서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맡아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심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용서의 누림이 나에게 철철 넘치게 될 때에 나도 내 이웃에게 용서를 흘려보내는, 상대방의 복수와 보복을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그런 용서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바다는 안 그러잖아요. 사회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안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소금바다가 돼버렸어요. 사회바다 가보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뜹니다. 정말 짭니다. 재미있죠. 그러나 그곳은 생명이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용서를 위해서 요구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과 제가 충만하게 받는, 받았다 또 받는 자가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또 이번 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뭐냐?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복수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안아주셨다, 바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필요한데, 그 은혜를 주님이 지금도 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그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교회생활을 위해 또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겨울 캠프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또 모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